오늘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것도 좀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한번 하시죠. 복습.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복습을 좀 이제 하셔야 이렇게 말씀들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적용을 이렇게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이제 11절부터는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행실을.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칙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이제 왕이 있고 또 총독이 있는데, 바로 이들에게 이런 질서와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참 그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일터죠, 일터. 우리 일터에서는 특별히 우리 노예에 해당하시는 분들, 참 까다로운 그런 주인들 만나고 또 부당한 그런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선을 우리가 행함으로, 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것을 잘 참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을 때, 그때 이제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혼의 감독과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잘 견뎌낼 때,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그때 잃어버렸던 영혼들, 길을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이죠. 가정에 와서는 이제 아내들에게 참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종. 왜냐하면 이제 설령 믿지 않는 자라도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아내들에게는 우리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면서 무엇을 가꾸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다. 머리, 그리고 또 보석으로, 그리고 또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외모를 가꾸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속사람을 이제 온유, 그리고 평온으로 이 우리들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야 된다. 그리고 온유와 평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온유하고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라를 포함한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아내들이 가졌던 태도들이다. 특별히 사라는 참 아브라함이 여러 번 부족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남편에게도 한마디 했죠. 남편에게도 자기 아내를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의 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우리들보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는 것 알고 정말 아내를 잘 배려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들은 누군가 하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귀한 것들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가 권면을 했고, 이어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은 결국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바로 그것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압제와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는 악과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으로는 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하게 될 때,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얼굴을 향하시지만 의인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의인의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저녁에 다루는 말씀은 그래도 한번 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저녁에 다룰게 가장 어려운 본문. 제가 사실 왜 베드로 전서를 못했는가 하면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틀림없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구절을 해야 되는데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봤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몇몇 책들의 도움을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번 소박하지만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오늘 저녁에는 제가 고생했는 게 아까워서라도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한번 들으셔야,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난의 구절입니다. 정말 난의 구절이고 또 그것을 아셔야 그 다음 주일날 다루는 본문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오늘 한번 3장 13절부터 17절은 한마디로 한번 보시죠.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원어 헬라어로 보면 젤로타입니다. 젤로타. 이 젤롯,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이 과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뭔가 하면 이제 로마에 참 이렇게 로마에 어떤 붙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결국 어떻게 했느냐? 소위 이제 우리 독립군처럼 이렇게 처단했던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젤롯,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악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악한 방법까지도 사용했던 그런 열심당원들의 길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시고 복을 빌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를 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리고 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3절, 14절 전반부를 통해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악까지도 이길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 14절을 통해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런 다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14절 후반부부터 15절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8장 12절 1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아하스 왕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죠. 아버지 아하스 왕이라고 남쪽 유다에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이제는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이 살림처럼 흔들렸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희들 지켜주실 수 있다. 하나님 신뢰해라.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 아수르를 이제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의 길로 점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왕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아수르 왕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북쪽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 연합군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야만 너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바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사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라고 해라,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용을 시킵니다. 과거 하나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바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15절 중반에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는 물어온다는 거죠. 왜?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기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첫 번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믿음과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조리 있는 그런 변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믿음,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먼저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 후반부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온유, 죄인들에 대해서 긍휼을 품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온유인데, 온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잘 대답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으로 하고, 이것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상대가 비록 악인이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자세입니다. 자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6절을 보시면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령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양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도덕적 분별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 분별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여기 이제 이 양심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도 기록을 했고 영어로도 기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 정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뜻을 알게 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을 거기 하나 기록을 해 놓았는데,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참 귀한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양심을 회복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죽은 행실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들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이제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있다.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제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비방하는 사람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물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당신들 그렇게 사냐? 소위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때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이제 너희들은 대답할 것 잘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래서 너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끄럽도록 만들어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외국에서 나온 우리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후배들이니까 여러 이야기 하다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 참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워. 저도 이제 참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참 저는 그런 기회를 잘 찾지를 못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대.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특별히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전세나 월세 같은 것 웬만하면
올리시지 말고 집에 세입자로 또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그냥 전세나 월세나 올리지 말고 정말 이렇게 그분들이 그래도 좀 덜 고통당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사랑들은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오셨나 라고 물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그게 월세든 전세든 이제 다 다른 데 다 올리니까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기도 이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인이 오시더니만 아니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그냥 더 이상 우리가 안 올릴 테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도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워낙 이렇게 당부를 하셔서 내가 그 말씀 듣고도 내가 올리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안 올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잘 사시라. 그래서 그때 그분이 도대체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름도 알고 그분 설교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듣다가 자기가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죠? 누가 생각을 해도 귀하게 여기고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생각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행복의 초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행복의 초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광신자처럼 그들을 끌어오겠다, 물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저는 그 중심에 제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거죠.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 과연 그분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일들이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의 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기꺼이 참을 때 바로 그곳에 복음의 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그곳에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악을 행함으로도 결국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으니라. 이것이 더 나은 길이다. 악을 행함으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사용, 마음껏 사용해서 고난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열심을 품고,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품고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참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대답할 것,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아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 제 속에, 야, 하나님이 정말 웃고 계시는구나, 내가 설교하는 거 보면서 들으시면서 웃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그렇지만 그 죽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었고, 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양심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정말 저는 그런 기분이, 정말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초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대답할 것 잘 준비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져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고, 어차피 고생할 것 선을 행함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